지금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목사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그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 내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냥 눈 감다가 눈 뜨고 그냥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잃어버리고 앉아 움직이지 말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만나는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지 내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준비가 없이 앉았으면 되는 거 목사님 뭐 하시면 내 귀가 열렸으면 듣겠습니다. 이건 예배도 아니고 그런 예배는 그것은 바로 사교들이 하는 예배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무척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설교로서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누가복음 1장을 읽다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촌에 사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한 내용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 처녀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구절을 킹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아주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번역을 했든 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대단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 광대하셔서 작은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촌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처녀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답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면 상대하는 사람으로는 최면이 서는 사람을 상대할 텐데 저 시골 구석에 바닥거리는 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따라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건 보통 기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요즘이야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세계 여성들이 추앙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 동안 여성 중에 가장 위대한 명예를 누린 사람을 들려면 마리아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따라갈 여성은 없습니다. 마리아를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리아로 정해놓고 자기도 마리아라고 우물쭈물거리면서 살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꾸 사용되다 보니까 마리아에서 조금 변형된 비슷한 이름들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마리아, 마리, 미리암 이런 것이 다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변형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는 또 마리아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마리아를 남자 이름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름을 약간씩 바꿨습니다. 마리오, 마리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마리아 혹은 마리아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미국 여성이 372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보면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천사 가벨이 오늘날 같이 이 유명해진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면 참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얘기지만은 천사 가벨이 처음 나사렛을 찾아와서 마리아를 만난 당시에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까? 1장 48절 보면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비천한 계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참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동네 사람에게조차 그 존재가 미미했던 평범한 처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가 태어나서 자란 나세렛이라고 하는 이 나세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나라 마저 가장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리 명예롭지 못한 동네 출신에다가 그곳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면 목수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총각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는 처녀에게 비천한 계집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날마다 대피질해 가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뭐 유명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는 여자가 뭐 대단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여자를 태어나서 나이가 차서 어떤 남자에게 시집가게 되고 시집가서 살다 보니까 자식 낳게 되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글쎄 마치기는 그런 평범한 운명의 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비천한 한 여자를 눈여겨보시고 마리아여 너야말로 은혜를 입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다니 이 어찌 이 사건이 사소한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대단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은혜의 파격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격에 안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은혜죠. 우리가 격에 맞아서 하나님 그렇게 잘 봐줬다면 그거 뭐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명성도 없고 가문도 좋지 못하고 선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격 없는 것을 무시해 버리시고 무조건 사랑에 지셨기에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십니다. 파격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그 마리아에게 엄한 그 임한 은혜가 바로 이 파격적인 은혜였다. 이 스톤스 박사는
은혜라고 하는 게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당신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든 건강이든 축복이든 장수든 부귀영화든 그 무엇이든 은혜가 될 것이나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옳은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격적인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처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를 아시고 그리고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파격적인 은혜라고 말이에요. 기독교만 이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언젠가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불교, 회교, 힌두교 이런 종교를 다 함께 놓고 비교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는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종교학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과는 종교학과에서는 참 중요한 게 이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연구하고 문화를 다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이 비교종교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열안했겠습니까? 그 시간 그들의 연구 과제가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깊은 죄를 가진 학자들이 모두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교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 의미의 인카네이션, 성유시라고 하는 이 교리를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 맞아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그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니 이것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교 종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내용이나 적은 다를 뿐이지 다른 종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생명이죠. 그런데 비교 종교학자들에 따르면 기독교 외에도 신이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교리 역시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 주제를 놓고 지격대결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가 그들이 토론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그는 한참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기독교의 독특한 겁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루이스의 말을 놓고 다시금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결국에는 그들 모두 과연 은혜가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굉장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오직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함입니다. 은혜입니다. 마리아같이 비천한 여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무조건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불교에서는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소위 피 안에 이르는 8개의 길이라든지, 힌두교의 인과응보의 교리라든지, 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이라든지, 회교에서 가르치는 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는 은혜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수 구원해 주시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은혜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이 은혜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근데 이 은혜를 마리아만 받는 것입니까? 전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처럼 비천하고 하찮은 마리아를 아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나를 아시는 것도 틀림없다. 그렇게 초라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셨다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감격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성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입니까? 왜 성탄이 기쁘다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아멘. 이미 세상을 떠난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으러 오신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아오신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아오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를 듯이 보이는 그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시작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절망에 빠져 고통을 당하며 허덕이고 온 천지가 캄캄해 보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놀란 일을 행하신다는 길을 가르치는데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체험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길에 나가면 알아보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를 안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를 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리 부자도 아닙니다. 명세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문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한 인생과의 파도가 신랄 없이 몰아치는 망망한 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통해서도 체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 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의심하는 한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 험하기 때문에 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었는데 오늘은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제들도 이런 시험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시험에 빠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잘 아는 것들도 평안할 때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의 수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이 믿음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화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젊어서 함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내 머리만 믿고 내 젊음 믿고 그 건강하게 까불다가 결국에는 화를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은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뭔가 잘못해서 당한, 정부가 잘못해서 당할 때도 있고 기업이 잘못해서 당할 때도 있고 지금까지 내는 모든 관행이 잘못되어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있어요. 마음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고 세워놨더니 나라를 이끌어 만든 게 누구냐? 기업 경영을 잘 할 줄 알고 앞으로 저녁까지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를 이끌어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그 생각하면 기가 막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일한 일이든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때문에 빚은 일이든 검은 거래, 지도 거래 때문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부정직한 수치 때문이든 아니면 방만한 경영 때문이든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원동 때문이든 의리에 적절히 대응할 때를 놓친 때문이든 간에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어버서이든
무슨 일을 되든 간에 결국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대개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꼭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게 된 고통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울분과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은 돈 많은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어설프게 사반납시고 버려놓고 이력이 손을 대다가 돈이 부족하고 살아내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돈 달라고 사정에 돈을 집어넣고 그러다가 또 돈이 모자라면 또 아버지가 손을 벌리고 이 반복하니 계속 이런다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돈 없다. 내가 이제 너를 도울 힘이 없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 도와주기를 거절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나서 뭘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벌렁 나가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잘못되어 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하다가 돈 없으면 정부에 손 내밀어서 돈 얻어 쓰고 잘 안 되면 뇌물 갖다 주고 금융 지원하는 식으로 국민의 돈인 세금을 무조건 막 받아다가 마음대로 집어넣고 방만하게 문화발식으로 사업을 병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전부 사원에게 돌아가고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원과 노동자들에게 목매고 사는 식구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멀쩡하던 기업이 연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함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이 화가 되어집니다. 다 날려버리고 길바닥에 놔앉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 잘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좋아서 돈을 갖다 맡기면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을 또 다 날려버렸습니다. 나라가 잘해줄 줄 알고 안정적일 줄 알고 증권시장에 투자했다가 몇 배의 손을 보고 거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허리띠를 졸라매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처지가 되자 사람들은 내피하자, 아끼자, 절약하자 하고 세상스럽게 호들갑을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게를 열어놓고 그저 매일매일 벌어 살던 사람들이 손님이 끊어진 자 모두 아웃상입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물가가 얼마나 뛰어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100만 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100만 원을 치고도 50만 원 가지고 사는 꼴이 돼버리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사업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가정이 끼어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다 날리고 고민분하다 나중에 병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면 회개를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면서 사업하고 애쓰면서 장사하고 애쓰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전에 나에게 경고라도 해주실 거 아닌가? 그런데 잠잠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시험을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유행가도 아니고 격역처럼 경고도 아니고 그건 엄연한 사실인데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상황이 모순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런 섬에 빠져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소위 운명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들까지 다 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 만물 가운데 일하는 모든 움직임까지 다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나에게 일어난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우리 집에 일어난 이런 형국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쯤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천만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에 쓴 것이라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허락하신다는 사실.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판단하시면 그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나를 그냥 그 길로 밀어넣는다. 밀어넣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암시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넣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 행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일은 일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결국 너희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임마누엘. 요셉의 기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요셉은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연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면 형들이 자기네에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 자리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단 말이냐? 형들이 형이여 살려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몸부림치는 동생을 불에서 끌어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먹는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마디 안 하셨어요. 15년 동안 왜 그가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한마디 말씀 안 했어요. 그러나 15년 내지 20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요셉은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잔인하고 피눈물로 쏟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잖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형님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있고 사실 많은 해를 나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서로 바꿔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15년 동이나 헤맸습니다. 우리도 왜 부도가 났는지, 왜 이렇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운지, 왜 이렇게 직장을 얻지 못해 방황해야 하는지 헤맬 때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울고 있다가도 소리가 화가 치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뀌는 사실을 믿음으로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 가정에서 눈물이 떠나지 않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기쁨으로 다는 거듭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에게 허락된 이 고통도 선한 뜻을 가지고 허락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아멘.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라고 하는 못된 대통령이 나를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싱가포르의 전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보아 5년을 다스리게 하면 그 나라는 완전히 부도가 난다. 게다가 한 번 더 재선하서 10년을 다스리게 하면 그 나라의 2대, 3대까지 고생한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당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작은 삶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내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면 여기에는 선이 있다. 아멘. 여기에는 축복이 숨어 있다. 아멘. 그러므로 기다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쉼없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말과 새해에는 우리 모두 이루어왔던 하나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서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